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버려도. 네. 우리 이번 주 요절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골리앗에게 했던 그런 말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 목동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장수의 소리를 듣고 분노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서 갑옷도 입을 수 없고 또 무기를 다루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목동옷에 막대기 하나와 물매 들고 돌 5개 주머니에 넣고 예전은 블레셋 군대 백전노장이죠. 어려서부터 전장을 누볐던 거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갑옷으로 중무장했던 그 블레셋 앞에 이제 서게 되죠. 블레셋 장군 이 골리앗이 가소롭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은 간단하지요. 너와 나의 무기는 다르다, 그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 앞에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의 무기와 나의 무기는 다르다. 그것이 다윗이 한 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보이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무기와 보이지 않는 무기가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두려움을 줬던 무기와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기가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얘기가 그것이죠.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니까 한 방으로 적장을 쓰러뜨려. 그 무기는 능력의 무기고 승리의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내민 지팡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께 외쳤던 함성, 엘리야가 물을 부은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간구, 이런 것들은 전부 무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팡이, 함성, 간구,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결부가 될 때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믿음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며 그것 때문에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조차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 뭐 잘난 것이 있다고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되어진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바라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식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결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만나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믿음으로 잘 사용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삼손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던 그 사사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단지파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창세기 족장들을 살필 때 족장들이 대부분 다 불임 여성들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삼손도 어머니가 처음에는 불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여시면서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 삼손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구별 지으시고 또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삼손이 아주 그렇게 나시린으로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렇게 태어났죠.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금기를 지키는 그런 나시린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시작이 아주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계획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룩한 자로 들여졌고 또 사사로 세움받는 그런 계획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삼손의 시작은 아주 대단히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손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25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가시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27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요,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냐면 제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제주를 부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여흥을 돋구어주는 광대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시린으로 세우고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택함 받고 태어났던 삼손이 지금 블레셋 잔치자리에서 지금 여흥거리로 웃음거리로 전락해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머리는 빡빡 깎였습니다.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죠. 나시린이 머리를 미는 것은 더 이상 나시린을 포기하는 일인데 머리가 깎였습니다. 눈도 다 뽑혔습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렸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아주 그 모습이 아주 처참하지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났던 그 인생이 지금 말년에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의 여흥거리로서 광대로서 비참한 몰골로 지금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둥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자신도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우리가 용두사미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울도 용두사미 인생이었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용두사미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처음은 멋지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꽤나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이 좋았다고 나중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멋지게 출발했다고 나중에도 멋지게 마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마지막이 더 좋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두삼이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삼손이. 우리가 이 사사기에 삼손 분량이 꽤 몇 장, 4장 정도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면 삼손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모습 거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기둥 무너뜨릴 힘 달라고 그때 그 간구한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렇게 이꼴로 만든 블레셋에 보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한 기도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려고 할 때도 자기의 좋은 감정대로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혼내줄 때도 때로는 자기의 격한 감정대로 다 했습니다. 사사기를 특징 짓는 21장 25절 말씀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은 사사했던 사무엘조차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죠. 삼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막 해붙이며 살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잠시 놓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맡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때로는 반신앙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고 풍부한 경험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질 때가 꽤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이전까지 자신이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정도의 경륜과 그 정도의 소유와 그 정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얻은 양,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삼손처럼 뛰어당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일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내용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14장 6절 한번 가보시면요, 14장 6절 보시면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죽일 때의 내용이고요. 14장 19절 가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일 때 있었던 일이고요. 15장 14절 한번 가겠습니다. 15장 14절 보면 중간에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 볼 때는 참 신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어떤 일들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잘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루실 때도 있죠.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역사를 이루실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지요. 그러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3번이나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삼손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는 기도하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들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항상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일로 평가하지 말고 삶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일했느냐를 보시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삶이 엉망인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삶 속에서 엉망진창인 것들이 다 까발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거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내 자식에게 줄 것이다, 뭐 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도 재산도 모두 다 자기 거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진장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는 그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모습이죠. 삶은 일도 자기 능력 갖고 자기 경험 갖고 한다고 그렇게 뜨고 댕기면 뛰어다니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삼손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잘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고 산 자의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삼손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혼내주기도 하고 블레셋에게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정말 사사가 나실이니 머리 다 깎이고 눈 다 뽑히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의 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인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봅니다. 근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막 떼를 씁니다. 그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적국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지금 왜?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또 블레셋 지역인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함께 밤을 지셉니다. 이것이 위험이 되었지만 힘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인근 지역인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그의 힘의 출처가 밝혀지는 계기가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실인의 거기에 어긋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느냐,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들을 욕정의 대상으로 보고 블레셋 여인들만 골라서 만났고,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거슬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눈으로 육체의 소욕과 관계된 것들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눈에 본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삼손이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여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고, 가지 말아야 할 땐 가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인다고 다 하와가 범했던 그런 오류들이 있죠. 또 삼손이 범했던 이런 잘못들 우리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심사숙고해서 앞뒤를 다 따져보고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들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또 껴안아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인다고 바로바로 내 마음에 안 듣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해부쳐대기 시작하면 상처입니다. 그것은. 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데를 어떡합니까? 그런 항변의 목소리들을,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해부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어리석게 하고 공동체를 심하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그 육체의 그 보이는 대로 그런 어떤 육체의 소욕을 거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게 되었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중요한 사사로 부름받아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여라. 그래갖고 모이면 같이 힘을 합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이 대부분의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삼손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해서 하나된 모습들로서 이 일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삼손을 지도력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챔피언이지만 지도자는 아니다. 이것이 삼손을 평가하는, 지도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 삼손은 챔피언이지만 지도자는 아니다. 혼자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챔피언이지만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도자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늘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일의 주체를 맡은 임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주체의 그런 주도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앞장서기 시작하면 능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다 예단해가지고 다 잘라버립니다. 안 왔으면 좋았을걸,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게 아니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일을 할 건가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게 쓸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꼭지들이라도 잡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눠줘서 기도로 협력하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물질로 봉사하십시오, 또 물질로 봉사할 수 있게 해서 그 어떤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죠.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일을 경험했던 전임 임원들이나 전임자들은 그런 어떤 하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무엇이 취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남들이 손이 안 갇히는 곳에 배치가 돼서 그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것이 전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경험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잘 일을 해보지 않은 새신자라든가 처음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참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아, 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눈으로 보고 일꾼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일들은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옆에 서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면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은 혼자서 빠르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일꾼들이 생기고 서로 끈끈하게 땀 흘리는 모습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함께 좋은 결과를 사모하며 기도하면서 좋은 동역자들로 새롭게 끈끈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역이면이 3명 필요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깃발 들고 다 해도 되지요. 그러나 3명, 4명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음에 젊은 우리 그 성도들이 그 다음 또 구역 임원의 대타로서 또 다음 세대들로서 그 보면서 커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삼손과 같이 자기 능력 가지고 확 해버리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교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의치 않은 일이 있어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해야 되지만 항상 원칙은 그것입니다. 협력해야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력입니다. 교회에. 혼자 해버리면 노하우가 자기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하다 보면 좀 더뎌도 그것들을 보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들을 전수받고 또 하는 일을 또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면 또 한 명의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 사람과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협력하며 일하는 것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지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서로 무시하지 마라. 서로 동거동락해라. 그것이 로마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체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협력하여 일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다 보면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즐거운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다가 또 너무나 또 일이 많아지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에게 블레셋은 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괴롭히면서 방해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24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이요 삼손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원수죠, 원수. 그 정도로 삼손이 블레셋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타격을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적이기도 하지만 삼손에게는 교묘한 적이기도 한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삼손을 유혹했던 것이 블레셋입니다. 자기가 지금 신나게 터지고 있지만 실은 삼손이 다 블레셋 여인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자로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삼손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블레셋 지역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 경계를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여인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블레셋 땅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의 경계, 허리 쪽에 있는 그 블레셋 바닷가 허리 쪽에 있는 그 블레셋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블레셋이라는 교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유혹하는 그 유혹만 당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고 한 번쯤은 넘어지는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취약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유혹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우리의 취약 부분을 모르겠습니까? 꿈밤 한 대씩 때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모르는 것이지. 혈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기에게 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취약적인 부분들을 늘 옆에 와서 이렇게 유혹하게 될 때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또 한번 한바탕 해붙이고 또 한참 또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또 다시 세월이 흐르네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삶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 경건 생활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 굉장히 많고요. 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는 것들이 신앙의 반신앙적인 것들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또 잘 파악이 안 될 때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판단과 또 행동에 있어서 또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삶 속에 늘 숨어있는 유혹을 잘 이겨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갖고 또 유혹들과 또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유혹받지 않습니까? 유혹받습니다. 교회 와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유혹받지 않습니다. 유혹받습니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줄 알고 참으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삶을 잘 살아야 사명도 실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고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멋들어지게 잘하는데 삶 속에 가서는 형편 없으니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을 진실하게 살고 또 주의 일도 잘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러면 삶이 먼저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밑바탕이고요.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유혹들을 잘 맞서 싸워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또 그 삶 위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셔서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은 멋진 신앙인들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